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에 우리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헛들였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를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에 불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주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은 다음 주일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불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많은 동화들은 여러분 항상 그 공주님하고 왕자님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동화들을 보면 항상 시작은 옛날 옛적에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 영어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Once Upon a Time 이런 거죠. 이렇게 모든 동화들은 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영어는 좀 길죠. And they all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래가지고 happily ever after. 그래서 계속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동화들이 모든 동화들이죠. 그런데 그 동화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동화들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정말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까 오래오래. 이 부부는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해서 그 이후에 정말 한 번도 갈등도 없고 자식 때문에 곧 이렇게 막 괴로워도 안 하고 뭐 정말 금술좋게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더라도 뭐 권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다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뭐 한쪽이 바람을 피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저러 너무 비극적이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데 별 일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서 뭐 그래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실제에서는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그런 너무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비참하니까 동화는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렇게 끝을 늘 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뭐 동화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아름답게만 끝나는 동화들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안데르센 동화집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 동화를 읽었을 때 안데르센 동화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디즈니의 인어공주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뒤에 엔딩이 완전히 다른 버전이잖아요. 그냥 인어공주 죽잖아요. 그 죽는지도 모르고 왕자는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막 죽고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얘기들이 안데르센 동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또 지금도 막 어린 마음에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정도로 그렇게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끝이 참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엔딩인 것 같은데 또 엔딩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도 크면서 점점 겪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엔딩인 줄 알았더니 엔딩이 아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매주 이렇게 한 주씩 이제 꼭 기다렸던 드라마들, 미국 드라마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편으로 끝나면 맥가이버, 소머즈, 그다음에 뭐 600마블의 사랑 이런 막 계속 재밌는 것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그럼 이제 매주 이렇게 하나씩 얘기가 되고 얘기가 끝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은 이렇게 막 결론을 해서 이제 이래 끝나는구나, 우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 문구가 딱 떠오르죠. To be continued. 그러면서 다음 화에 계속. 그럼 너무 그게 막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아니 이걸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왜 여기서 끝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절절하게 그랬던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게 요즘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얘기가 막 이제 막 몰입해서 막 우와 이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탁 끝나버리는
그런 거를 뭐 절단신공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 막 거기서만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그걸 또 이제 영어로는 뭐 클리프행어라고 한다고 하죠. 막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그래서 막 탁 거기서 끝나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클리프행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그런 기분이 들죠. 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갈아서 이제 그래도 뭐 시리즈물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래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마지막에 한마디 툭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다음 시즌에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뭔가 암시를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되게 찝찝하게 막 끝나면서 이게 뭔가 또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좀 머리가 좀 좋아지고 진화한 거죠. 다음 시즌에서 계속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즌에서 계속 이런 내용인 거죠. 엔딩인 줄 알았더니 엔딩이 아닌 이야기죠. 지난주까지가 사실 좋은 엔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너무 아름다운 동화잖아요. 이렇게 다 끝나면 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예수님과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happily ever after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뭔가 얘기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아름답고 뽀송뽀송한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심각해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고난과 박해, 뭐 어두운 기운이 쫙 이렇게 깔리면서 다시 시즌이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게 또 몇 시즌이 될지도 모르는 시즌 이야기가 시즌이 몇 시까지 갈지 모르는 얘기들이 쭉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오늘의 성경 이야기죠. 부활절 2주인데 말입니다. 불과.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길게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구절은 아마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게 참 주님이 하신 일이니 너무 기이한 일이다. 집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쓸모없다, 이 돌은. 이렇게 버린 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돌이 그냥 담장의 한 구석 이런 정도 돌이 아니라 코너스톤이죠. 그 집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돌이 되었다.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건축자들이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줄인 줄 알았으면 썼겠죠.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버린 돌이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의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야,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해서 버린 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메시아였다라는 그 기이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 건축가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건축자들이 그걸로 만든 집을 보고 와, 맞아, 우리가 틀렸네? 그랬을까? 건축자들이 이건 정말 이거 버려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멋있는 집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퉁이 돌로 말을 해서. 그러면 건축자들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 우리가 지식이 짧았구나. 그런 건축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건축가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실수를 그 웅장한 건물에 쓴 다음에서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마 그 건물을 대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의 막 뭔가 협박이나 위협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꼭 무너진다고, 잘못된 집이라고, 이제 그 돌 못 쓰는 돌이라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 집에 흠집을 내고 계속 그랬겠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건축가들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다시 해코지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드디어 이제 부활 이후로 사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로 그 승리를 끝냈던 그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시즌2로, 어두운 시즌2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사도들한테 매질을 하고 쫓아냅니다.
처음으로 뭔가 맞기 시작한 그런 이제 태형을 당한 거죠. 회당 안에서 태형을 당해서 거기서 채찍질로 뭐 이렇게 때린 다음에 놓아주면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전조 같은 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오늘 사도행전의 그 말씀처럼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건만, 그러나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시즌2는 암울하게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즌2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와 순교의 기록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이때는 약 한 1세기 후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막 박해가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그 정도 기간에 이제 있었던 황제인데, 그때 있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겪은 그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건 왜 박해가 벌어졌냐면, 이건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그 딱 요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사실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시작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왜냐면 유대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뭐 첫 제자들도 다 유대교인들이었고, 다 유대인들이었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벌였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는 로마 제국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호막이 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창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카이사르를 이제 신격화시키면서 이제 신의 아들로 자기를 그렇게 칭하면서 이제 계속 로마 황제들을 계속 그 다음부터는 신성화하고 신격화하고 예배하는 그 기운들이 점점점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있었거든요. 사실 이 도미티안 황제에 와서는 그게 조금 굉장히 과격하고 전면적으로 그렇게 그 도미티안 황제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를 예배해라 이런 거죠. 뭐 다른 민족들에겐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황제신 하나 뭐 못 섬기겠느냐. 뭐 더군다나 우리 지배자인데, 그래서 막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뭐 이래 버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았는데, 그나마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대로마 제국 안에서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정도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박살을 냈죠. 로마 제국이 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박살내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그 로마 포로 로마놈이라고 그 콜로세움 옆에 있는 그 개선문에다가 뭐 거기서 성전 기물 들고 가는 그것도 부조를 해놓고 이럴 정도로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놨죠.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이거든요. 그런 나라 없거든요. 로마 제국하에서 다 잘 살고 있었지, 그걸 뭐 전쟁을 독립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한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얘네들은 건들면 좀 피곤하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들면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자식의 행복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건 착각이다. 이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확장판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다를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좋으면 좋지만, 그건 알려줘야 된다. 내가 부모가 다른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 한번 끝까지 개겨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설프게 개겨서 눌리면 그냥 거봐.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걸 한번 확실하게 개기면 그 다음부터 좀 부모님의 생각이 달라진다. 아, 얘는 나랑 다른 인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게 부모한테도 좋다. 나랑은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좀 다른 서로에게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기니까 어떻게 했냐? 황제를 예배하라고 다 명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한테 예외를 줬어요. 어떤 식으로 예외를 줬냐? 얘네들은 황제를 예배해라 이러면은 이게 또 피곤하고 얘 또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얘네들은 그건 뭐 못 견디니까 분명히 전쟁을 해도 이길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피곤해 들이다 해서 좋아, 니들은 안 해도 돼. 대신 이렇게만 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황제를 위한 기도하는 순서 그것만 공적으로 놓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해주지. 이래가지고 타협을 본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줄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봐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인하고 이렇게 유대교가 별로 이렇게 구별이 뭐 밖에서 볼 땐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뭐 걔네들 비슷한 애들이 아니야? 뭐 이단 논쟁을 하지만 비슷하지 않아? 이랬을 때는 그래서 보호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언제부터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냐? 유대인들이 니들 이단이야 나가! 이러면서 니들 신천지야 나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빵 이렇게 이단 취급이 되니까 그때부터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니들 유대교가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막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불질른 것에 대해 로마를 불질른 것에 대해서 희생양을 삼기도 하고 이것들이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야 걔네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배경이 이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황제 시대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전면적으로 아주 전 제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었고 어디를 중심으로 특별히 박해가 일어났냐면 당시 아시아죠.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터키 쪽이나 약간 그리스 쪽 그 약간 오른쪽 요런 지역들인 거죠. 거기가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들이 이제부터 막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이제 막 국제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잘못 읽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본질적으로 막 무섭거나 공포스럽다 이렇게 읽으면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서신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의 성격이었어요. 막 세상이 멸망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멸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 읽고 이게 막 그렇게 막 이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읽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과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박해와 그런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쓴 이 책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해요. 편락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게 별로 뭐 기다려지지도 않고 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대로 계속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다 이 사람들, 너희들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들 다 벌받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 모든 시즌2가 이제 막 시작되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막 나타난 얘기가 제자들한테 나오는 얘기들은 이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즌2가 어떻게 진행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시즌1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은 시즌2가 이거 시즌2 힘들 텐데 이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즌2가 시작하기 전에 시즌1 마지막에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 얘네들한테 뭔가 좀 좋은 걸 해주고 힘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벌인 아주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잘 여기 녹아 있어요. 인사말을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이 얘기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에 무려 3번이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데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원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상황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평화를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참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우리가 당신에게 평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녕하십시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꼭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들을 계속 간절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평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와 위기와 유혹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화를 기원하시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그래서 선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거죠. 무기를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이 참 되게 재밌는 게 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스피리투스라는 게 뭐 푸뉴마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또 뭐 그게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는 뜻이 사실은 본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숨이라는 뜻이잖아요. 숨, 바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원래가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게.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딱 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에 그렇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이렇게 약간 사운드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니 뭐라고 하셨대요? 숨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숨을 받아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무 비유적이죠. 너무 이게 숨, 바람 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이거 굉장히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 성령과 숨, 또 이게 숨과 생명, 사실 생명과 관계가 있잖아요. 숨은 이게 사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장면들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해요.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느낌도 좀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막 빚으신 다음에 거기서도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진흙 덩어리에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느낌, 생명을 주시는 느낌들이 바로 이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게 참 숨이라는 게 또 재미있는 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사실 숨과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을 두면 우리가 그걸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했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뭐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숨을 거뒀다 혹은 숨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숨이라는 것과 죽음,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말 속에도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다른 곳에서는 약간 예수님의 주님 다른 복음에서 뭐 영혼을 의탁하셨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도 숨을 내보내셨다. 그건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숨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그냥 숨졌다는 느낌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푸뉴마를 내보내셨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전 이게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상도 해봐요. 숨을 내보내셨다는 게 영을 내보내셨다는 얘기도 되니까 그러면 이 영은 언제 온 영일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 하나님의 숨이 내려오신 그 영을 그냥 그렇게 다시 또 내보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활을 공생애를 이렇게 지탱하게 하시다가 결국 그 숨을 다시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생명의 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숨을, 푸뉴마를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 푸뉴마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걸 또 그렇게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주십니다. 숨을 주시는 거죠.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To be continued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to be continuous, 계속 그렇게 앞으로 모질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계속 힘들게 힘겹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숨을 돌려야 돼. 한숨 돌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그 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내가 내 숨을 너에게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 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는 영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숨 쉬어야 되니까, 우리도 숨을 돌리고 좀 쉬었다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치면 또 그렇게 간간히 숨을 돌리면서, 또 그 숨을 고르면서 또 그렇게 이제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동안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겠죠?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 놓고는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숨을, 주님의 숨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서 넘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숨을 고르고 숨을 돌리면서 다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즌2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시즌3나 4나 5쯤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시즌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은 우리에게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함께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렇게 계속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일들이 시즌2에 계속되고 있으나, 그 이래로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한숨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숨을 고르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믿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사명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숨으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